로마서 7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7장 6절로 11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이고 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많은 오늘날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셨다. 이것은 별로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이 있다. 그게 지옥 간다는 말일 수도 있고요. 이 땅에서 아주 고생하며 복을 못 받고 살은다 하는 말씀도 돼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 두 개가 있다. 그러니 너희는 잘 판단해서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문제는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사람들이 많이 걸로 간다. 민주주의라 아주 다수결로 해서 다 이리 가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아주 희박하다. 여러분 영생으로 삽시다. 생명으로 삽시다. 하나님 나라에 삽시다. 자꾸 이야기를 하니 같은 말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회, 영생은 아이오니오스 조회. 그러니까 형용사가 명사에 형용사가 붙는 거예요. 생명 앞에 영원한이라고 형용사가 붙어 아이오니오스 조회. 그 영생이라고 하는 번역을 하는 거예요. 단지 생명 안에 영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나 생명이나 같아요. 사탕 이야기 하나 달달한 사탕이나 똑같잖아. 그죠? 사탕이 본래 달잖아요. 달달한 형용사를 붙여서 달달한 사탕. 생명인데 영생. 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이야기. 그래서 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고 이 생명으로 그걸 가지고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 나라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살아라. 자, 이게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 아래 아직도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생명 안에는 어떤 겁니까? 은혜 아래에 사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있던 우리를 은혜 아래 주님 아래로 옮겨 놓으셨는데 아직도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산다 이 말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살아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반듯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멋있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윤리 도덕으로 반듯하게 사는 거 얼마나 반듯하게 보입니까? 그걸 따라가는 게 계속 그래. 그런데 거기에 따라가면 6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얽매이기 쉬워요. 전부 다 얽매입니다. 했나 안 했나, 옳았나 틀렸나 그런 걸로 계속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해서 얽매임 계속 율법을 얽매는 거예요.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했다. 그 말씀 6절 말씀이잖아. 영의 새로운 것이 뭡니까? 은혜 아래 영의 새로운 것 성령님 주님 그분을 섬기도록 그분 아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얽매였던 것은 율법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유함이 없어요. 왜? 얽매였으니까. 여러분 몸을 묶고 보세요. 수갑 차보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자유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 자유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율법에 얽매이지 않도록 완전히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유를 가지고 너무 예정교리를 가지고 나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절대 지옥 안 갈 것이라고 하는 거, 현재 진행으로 되고 있는 이 구원의 과정을 무시하는 성화 과정을 무시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혹시 싶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아까 자유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13절에 그 뒤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게 되면 구원파 같이 된다니까요. 근데 또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받고 은혜 아래 바로 제대로 가면 이것이 되어진다니까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절제라고 하는 게 있다고요. 자유함을 받았어요. 절제함의 열매가 있다고. 스스로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영생으로 살면 생명으로 살게 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은혜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요. 속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율법에게 속고 있다는 거 자꾸. 왜? 여러분 율법을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잘 실천하면 참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 윤리도덕으로 말씀대로 다 주일날 착하게 지키고 이렇게 살면 참 잘하는 것처럼 느낀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율법을 따라가면 죄냐? 그럼 율법주의가 죄냐? 아니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럼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는데 잘못됐느냐? 왜 그 사람들은 지옥 가느냐?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 안 했잖아요. 인정을 안 했잖아요. 예수를 네 입으로 구주로 인정하지 신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그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율법주의가 나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이유가 율법 아래에서 아직도 머물러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고생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최 장로님이라고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아주 옛날 어른들은 다 철두철미했어요. 하여튼 뭐 목사님부터 뭐 말로 못했죠. 근데 그 부인 집사님이 주일날 손님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앞에 슈퍼에 가가지고 음식을 하는데 파가 딱 모자라는 거야, 파가. 그래서 파를 샀대요. 주일날 손님이 오셨으니까. 그걸 장로님이 본 거야. 이야, 주일날 파 샀다고 말이지 뭐. 그래가지고 당장 이분이 목사님한테 쫓아가서 목사님, 아무개 집사가 주일날 파 샀습니다. 집사 주시 마시잖아요. 집사에서 그거 하라고. 그냥 목사님이 당황하셔가지고 예? 어떻게 저 사람이 집사냐고 주일날 파를 샀단 말이야. 이렇게 했던 유명한 일이 있어요. 응? 반듯하게 보이잖아요. 참 장로님이 철두철미하구나. 그런데 아니에요. 속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세요.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래서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래서 나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왜? 자유가 없도록. 아버지 품에서 잔치하면서 아버지 품에서 온전히 그렇게 에덴을 낙원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도록 율법이 계속해서 속이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듯하게 보여도 그 사람은 고생한다는 이야기. 고생한다는 이야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스스로도 속고 율법에도 속고 마귀에게도 속고 다 속아요. 속고 사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라고. 자꾸 남을 판단하게 돼요. 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이 뭐냐면은 옳고 그런 것을 가리는 거거든요. 맞고 틀리고. 이 사람은 했고 이 사람은 못했고. 그렇게 이분법으로 자꾸 나누거든요. 율법이라는 것이. 그러면 자꾸 판단하게 된다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자꾸 자기 자신도 판단하고 남도 판단하고 그래요. 야,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저게 뭐이가? 자꾸 판단한다는 거야. 저 잘못됐다는 거야. 저건 민주당이 잘못됐다. 이거는 국민의힘이 잘못됐네. 머리에 한없이 그냥 판단하고. 옳고 그런 안에서 살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은혜 생활을 잘 했다가 또 푹 꺼져가 좌절했다가 또 업 됐다가 다운 됐다가. 우리 손자 그 동료 영어 노래 보니까 up and down이라고 있더만. 자동차가 방지턱 넘어갈 때 방지턱을 넘어가면 불뜨거리잖아요. up and down. 그 노래가 동료 노래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딱 그래요.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천당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가 지옥 갈 것 같은 마음도 들었다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이게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분명한 것은 하나 있어요. 그런 사람 특징은 절대 그 사람은 지옥 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 감각이 살아있잖아요. 영적 감각. 불신자들은 이런 영적 감각이 전혀 없어요. 아직 어려가지고 야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은 내가 알기로는 100% 그 사람은 다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성경에는 구원에다가 이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오셔서 온통 영생의 말씀을 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사도 바울도 신학을요, 그걸 쓴 거를 다 요약해보면 이 말씀이라네. 생명으로 살아라. 구원받았으면 이걸로 살아라. 이것으로 요약이 돼요.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왜? 이것밖에 없으니까. 저는 몰라.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뭐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요. 다른 건 눈에 안 보이더라고. 자꾸 성경을 봐도. 성경을 아무리 매일 내가 읽고 연구하는데요, 다른 게 눈에 안 보여요. 몰라. 제가 아직 많이 약해서 그런지 온통 나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걸로 살아라, 이걸로 살아라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눈에 그것만 보여요. 계속. 여러분, 애 보고 밥을 다 차려놓고 야 아무개 밥 먹으라. 방에서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만 놔둡니까? 철수야 밥 먹어. 안 놓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부르잖아요. 철수야 밥 먹어. 언제까지요? 밥 먹을 때까지. 생명으로 살아라 제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라. 안 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또 하시는 거예요. 요번 주에도 또 하시고. 그러니까 조금씩 좋아지겠죠. 그죠? 반찬이 뭔 걸 모르잖아요. 듣긴 들었어요. 시금치, 김치 아는데 와서 보고 먹어봐야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 또 계명도 마찬가지라고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안단 말이요. 아는데 영생으로 살아봐야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이 말이에요. 와서 밥을 먹어봐야 반찬이 뭔지, 시금치가 짠지 매운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라고 매주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전들 어떻게 합니까? 한 번씩 저도 멋있는 설교 좀 한 번씩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그런 게 다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멋있는 거 해봐야 뭐합니까? 다음 주에 다 잊어버리는데. 기껏해야 예화 있잖아요. 이상한 예화. 그것만 머리에 사람들이 남아있더라니까. 그것만 기억하지 별로 남는 장사가 아니라요. 우리는 목표는 7장에 머무르지 말고요. 8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받는 그 아래에 살기를 바란다 이 말이요. 그게 목적이라고 말이요. 우리가 철수야 밥 먹으라 그래서 철수가 와서 밥을 먹으니까 반찬도 보이고 다 보이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앉아서 밥 먹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안다. 잘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게 해서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어떻게 하는데 그랬어요? 알지 못하느냐. 아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라 그랬어요. 자, 그 안다고 하는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그 안다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다고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아는 지식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아는 거요. 이게 사람이다, 아, 등이다, 행강등이다. 이거 아는 거하고 다르다. 그 아는 거하고 한글로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헬라어니까 뜻이 다르다고요. 안다고 하는데 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있는지 알지 못하느냐 하고 하는 그 아는 거는요, 필링,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한다고. 밥을 야 오늘 야 시금치 먹어 하면은 책상에 앉아가 아 시금치가 뭔가 알잖아요. 그거는 그냥 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와서 밥을 먹으면서 시금치 먹는 거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 느끼고 사는 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래서 또 이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기가 팍 죽어가지고요, 지옥 가나? 이렇게 또 생각한다니까. 여러분들 수준이 그렇다니까요. 영적 수준이 아직 어려가지고 조금만 뭐라면 삐친다니까요. 금방 좌절한다니까. 내가 버림받았나? 여러분, 여기 버림받았다고 하는 단어는요, 불합격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불합격은 뭐 하면 됩니까? 다시 공부해가 재시험쳐가 합격하면 된다는 이야기야. 다시 잘 분발하라고 하는 이야기야. 그 이야기.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생명으로 살지 못하면은 그 제대로 하나님 뜻으로 살지 못하니까 다시 분발해서 다시 노력하라, 자라나라,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느냐 잘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잖아요. 자, 사도 바울이 자기는 목표가 달려가는 거예요. 뭔가를 잡으려고. 온전히 이루었고 이미 얻었고, 이거는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해. 하나님 나라. 그거 아직 얻은 거 아니잖아 우리가. 그죠?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그래요.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거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 붙잡혔다 이 말이야. 하나님 우리를 붙잡았단 말이야. 그 하나님 나라, 주님 안에 영생, 생명, 그걸 향해서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저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도 크게 뭐 그렇게 변화된 거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목표는 정확하게 잡은 것 같아요. 방향은 정확하게 잡은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방향인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못된 게 죄라 그랬잖아요.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빗나갔다 그랬잖아요. 목표가 빗나가는 걸 하말티아라고 그래요. 이걸 죄라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방향을 정확하게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돼. 달려가노라 그래. 사도 바울이 나 이미 다 완전히 이뤘다고 말 못한단 말이야. 내가 완전히 이제 된 줄로 그런 사람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땅에는 된 사람 없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다름질 할 길을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는다. 내가 방향 없이 막 달리지 않는단 말이야. 내가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내가 달려간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방향은 지금 어디에 향해 있습니까? 오로지 돈만 있으면 된다고 돈에만 목표를 삼고 있는가? 아니면 건강, 오로지 건강해야지. 아니면 우리 자손들이 잘 되겠다. 모든 것을 자손들에게 맞춰서 그들의 비율을 맞추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목표를 잘 세우는 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거기 되어지면, 아니 되어지기보다 그 목표만 정하면, 구하기만 하면, 그 길로 가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다 더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 위해서 걱정하는 거 여러분 걱정한다고 됩니까? 자식들 위해서 사고 안 나게 한다고 사고 안 납니까? 어제도 우리 아들이 집에 오는데 항상 나 기도하자 하나님 편안하게 놀라 기도하는데 큰일 날 뻔했대요. 그 영상을 보니까 터널 앞에서 옆차가 갑자기 앞으로 찔러가지고 안 보였나 봐. 옆차가 우리 아들내미 차를 받을 뻔했다니까. 그 100km로 가고 있는데 터널 바로 앞이니까 터널에 들어가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아찔하더라고. 내가 사진을 그 동영상을 보니까 그걸 보면서 야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나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거는 우리가 신경을 쓰면 쓸수록 바보지요. 그죠? 그 신경 쓴다고 되면은 그게 되어지면 우리가 신경 써야지요. 그러나 신경 쓴다고 되어집니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건강해야지 한다고 건강해집니까? 나 요새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주위 분들 뭐 갑자기 막 문자가 와요. 아니 굉장히 건강했는데 갑자기 췌장 사기래요. 그 병원에 가면 한두 달 만에 돌아가시거든. 대강요. 뭐 그런 거. 뭐 건강해야지. 검사를 받고 뭐 좋은 거 먹고 그런다고 건강해집니까? 오래 삽니까?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나는 오로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한다. 목표를 그렇게 삼으시라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아니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 거짓말 하시게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분명한 것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습니다. 협착하고 좁고 협착하고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주 단편적인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360도 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360도를 도는데 이 생명의 문은 1도에 있는 1도에만 다 존재하는 거예요. 364도는 넓은 문이에요.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1도에만 딱 1도면 딱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안 보여.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그랬죠.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찾아라 이말 찾아라. 그냥 눈에 다 띄게 영생에 사는 방법, 생명으로 사는 방법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요.
너희들이 제대로 살려 그러면은 그 문이 어디 있는 거 찾아봐라 한번. 그 이야기예요.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아라 그랬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알죠? 만날 만할 때 찾아라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면은 그분 찾아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옳고 그르고 했고 안 했고 맞고 틀리고 이런 데 관심 두지 마세요. 그것은 주님 안에 살면 되어집니다. 다.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게 잘못됐다는 게 그냥 분별력이 생긴다니까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분별력이 생겨요.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건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해서는 안 돼요. 되어지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그건 다 내려놓고, 아, 다른 사람들의 단점이 눈에 들어와요. 들어오면, 아, 내가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구나.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주님, 내 시선을, 내 목표를 바꿔주세요. 나 정말 생명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글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그게 찾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은 인생 고생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고생 안 하고 생명의 길로 가면 여러분들 자손들은요,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복 주세요. 잘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여러분들은 오로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데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깨닫게 하셔서 차오니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날마다 바울처럼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